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만 하면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에 속한 것들만 얻으려고 했던 그런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셨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왜냐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인간의 것으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그 영적인 부유함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처럼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세를 달라 하는 그 사람에게 성전세를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셨지만 성전세를 걷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세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서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죠? 소위 얘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텍스 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를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까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우호적 관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 관계에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부정적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음모와 그리고 그 술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면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의 제목을 더 늘리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세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스캔달리소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캔달리소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빠지게 하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더 나아가서는 범죄하게 하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단어에서 또 하나가 나온 단어가 뭐냐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정, 덫, 장애물,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정, 스캔달론.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 잘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스캔들, 그죠? 스캔들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사람이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죠. 물론 오늘날은 스캔들 하면 남녀 안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일들, 추문으로 설명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원래적 의미는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제도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식사하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온 가족이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도 목사가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실족한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저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인해서 저는 이젠 절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예,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기적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 욕심만 챙겨서 뭐 사랑도 섬김도 없이 그냥 오히려 정말 정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말만 번지르게 한다, 뭐 사랑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은 잘하면서 그 말 한마디 그렇게 그냥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가시 같냐, 뭐 별 얘기들을 다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그때 가서 본문을 또 곧 살펴볼 일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실족할 수 있다 그래요.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 보세요. 8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범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9절도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 발을 찍어버려라. 내 눈을 빼버려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실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길까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봤지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지극히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존귀한 자예요. 가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명의 가치가 큰지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정도로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일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때로는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고 덫을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도록 함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도 한 영혼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진짜 못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진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끊임없는 위험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상함을 입게 되고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5번을 맞았다니까 200번 가까이 맞은 거예요. 195번. 예? 매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예?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뭘 염려한다고요? 교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하고
위험에 노출이 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거 관계없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뭐냐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인 것이죠. 그 영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사적 의문문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29절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한 자가 있다면 내가 정말 애타지 않냐. 이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변에 대해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거기서 뭔가 보상받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염려하고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으로 그의 영혼들을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에는 신앙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7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이 있어요. 책도 나오고 막 했었어요. 저는 그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그거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한 7시부터인가 8시부터인가 계속 주무셨다가 새벽에 이제 한 11시, 10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정말 대단하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때 태풍이 우리나라로 막 오는데 그 태풍의 위력이 컸나 봐요. 막 오는데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태풍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에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다 짐승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사람들도 태풍으로부터 피신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만 소중하고 그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방식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자기 우월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좋다 할 때에 우리는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신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례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드럼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어린 때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뭐 이렇게 슬퍼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그 방식을 이해할 법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다른 이에게 막 주장을 해.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막 하면서 뭘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 울지 마. 그리고 막 강요하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그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질 수 없을 때는 그것 또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 철저히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그러한 넉넉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시면 17절부터 26절, 제가 한번 읽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만 펴놓으시고 제 말씀 한번 좀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선교복으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선교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교복으로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어요. 그래 놓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여, 너도 잘 알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기를 당신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할례도 하지 말라고 하고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묘안을 낸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4사람이 서원하는 정결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24절 가서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그렇게 얘기해요. 비용을 누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보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보로. 아니, 결례를 같이 행하라고 하는 것도 바울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어요. 왜냐? 아니, 당신들이 내가 그렇지 않은 거 다 알면서 내가 얼마나 바리새파로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무시하거나 결례를 무시하거나 그 전통을 무시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 당신들이 좀 변호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 비용을 좀 내서 그 비용까지 다 감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비용이라도 좀 내주던가. 지금 선교사로서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하다 온 사람인데 무슨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것까지 내라고 말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안내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값비싼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한번 8장으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죠? 지식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맞습니까? 주변의 우상들 다 거짓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식이죠. 그런데 6절로 가서 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7절 보세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얘기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나 안 먹으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한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까지라도 살리신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절대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넘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술, 담배 마시지 않고 안 핀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가 신앙적 수준이 되면 과감하게 마시지 말고 피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인, 이 무더운 여름날 맥주, 그리고 또 하나가 동동주 혹은 막걸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 주님들과 이렇게 친근하게 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이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습을 제가 본다면 제가 실족합니다. 네? 제가 실족해. 네. 덕의 차원에서라도, 덕의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아주 신앙이 너무 초보의 길을 걷는 분들,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괜찮아요. 술, 담배 하시더라도 나오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술, 담배 하세요. 예? 주무시고 계시다가 요 대목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무시고 계시다가. 예?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그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세워줄 수 있는 신앙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잘 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 14장에서 또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보죠.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 값비싼 피를 흘려 살리신 그 형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어느 한순간이면 사라질 것들 때문에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력히 말하는 것이죠.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 의를 파괴하는 것,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심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은 다른 영혼을 잘 살필 수 있고 그에게 배려하고 아량을 베푸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진정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예. 왜요?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9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 가서 보세요.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약한 지체가 있다. 내가 약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로 살아가요. 가난한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겨요. 왜요?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세상적 능력과 그런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똑같이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장년이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연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 수준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수준의 모습들을 살피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가 믿음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한 영혼을 살피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보내면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그랬어요. 몇 분이 저를 볼 때마다 특별히 예배 시간 되었을 때 이 정장 차림을 하고 있을 때 오셔서 목사님 넥타이하고 양복 벗고 계시면 안 돼요. 예배 인도할 때 좀 가볍게 하시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저를 유혹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유혹도 달콤하고 좋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이렇게 옷을 갖춰 입지 않고 혹 편안하게 했다 할 경우에 혹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섬겨왔지만 어떤 교회는 아주 스트릭하게 이렇게 정장을, 심지어는 제가 섬기고 있던 목사님은 심지어 잠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잔다고 할 정도로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인도할 때도 티셔츠에 입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편하게 있는 게 훨씬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속에서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대상이 있는데요. 우리 강대상에 올라올 때 항상 신발을 벗고 올라와요. 자, 여기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을 신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게 생각할까요? 예? 아니, 왜 목사님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야? 그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모습이죠. 예,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면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신발 신고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족함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이 높이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죠? 높이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높으면 우리 찬양대에서 저를 바라보는 게 이거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이 화분을 이렇게 세워놓는 게 뭐 몇 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또 참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참아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저게 높이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하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교회는 서로 살피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본질적인 것인 양 주장을 하고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됨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가 본질적이고 뭐가 비본질적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가세요. 성령께서 또 알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대략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죄와 관계된 문제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거예요. 예. 죄와 관계된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된다. 그러면 막아야죠. 반드시 지켜내야죠. 그러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일들이다. 어떠한 목적이 선하고 그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 다양함이 있을 때에는 그건 대부분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미역국을 우리가 끓여 먹는데 미역국을 끓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4주간, 예를 들면 한 달에 4주간이 있으면 4주간 음식을 이렇게 먹어가면 두 팀에서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 틀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만들느냐에 따라서 서로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미역국을 끓이는 데에도. 그런데 그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밥을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방식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덫을 만들어 놔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한 영혼을 내가 잘 세워가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방송실 띄워주실래요? 이 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게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